레위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는 성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을 통해서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으셔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니까 시내산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모세만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계속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들은 시내산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존재로서의 길이 열린다, 열려있다. 그것이 제사로 제사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들하고의 교제를만을 원하시지 않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월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고, 화요일날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누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사를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는 내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이웃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제사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어떤 제사를 드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허락하신 것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날 우리가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피해가 없어요. 피를 드리는 내용이 없는데, 근데 이 소제는 혼자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제사들하고 같이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은 피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는 수컷으로 드릴 수 있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는 암수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 번제는 무슨 그 헌신의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소제는 감사의 개념이 있다. 헌신의 개념이 있다. 기쁨의 개념이 있다. 칭의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성숙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번제, 그 소제, 화목제. 그래서 소제는 헌신, 그리고 번제는 감사, 그리고 지금 화목제는 기쁨, 그리고 속제제는 속건제는 그 칭의적인 개념, 속제제는 거룩의 개념, 성숙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기쁨으로 가든 뭐 그렇게 가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핏부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냐예요. 거룩이 빠지면 제사를 제사답게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여기에 피를 뿌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유황을 바르고 꿀도 섞지 아니하고 소금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피 뿌리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후에 다음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일은 이 제사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요. 이건 사실은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미친 짓이에요. 아파할 때 적군이 오면요 전혀 대항을 할 수 없어요.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속건제를 드리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로 거룩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뭐 헌신의 마음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것들이 앞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든요, 내가 헌신을 하든 기쁨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든 이 모든 것들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그럴 때 항상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항상 우리들 중심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이다. 그래서 화목의 관계는 나눔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은 기쁨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음식의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하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뭘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내 의로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을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심으로 나를 세워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 안에 바르게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항상 앞서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소제를 드린다. 소제가 뭐 온전한 헌신이다. 그러면 내가 헌신하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라고요? 피를, 어떤 제사를 드리든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했다는 것.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 문제를 항상 기억하고 그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게 담아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상급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람 불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제사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